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5장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보다 더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더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내게는 어려움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더 곤란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주님 분명히 내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아니,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라는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복음을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물론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노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그 온전한 고난을 다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 우리 본문 출애굽기 5장에서도요, 출애굽을 놓고 모세와 바로가 정면으로 이제 대결하는 그 상황 앞에 놓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을 보고 이제 해방의 꿈에 부풀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상치 못한 바로의 가혹한 그 학대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극심한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런 불순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5장 1절로 18절은요, 모세의 바로를 향한 1차 해방 요구에 대하여 바로가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것은 참된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자녀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할 때 사탄이 한 명이라도 더 나가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어쩌면 사탄이 해야 될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탄의 발부둥치는 그 몸짓 앞에 우리가 쉽게 굴복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바로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더 극심한 연단의 훈련을 행하실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를 죽게 하였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케 하실 거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납득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된 마음으로 모은 이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의 삶에서 풀어주라는 선포죠.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어주라. 복음의 선포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들려질 때에 마귀는 절대로 이들을 우리에게로 되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결국은 그러나 마침내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와 같은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는요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은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선왕에 비하여 경력이 많았고 강력하고 유능한 왕으로서 당시의 나이가 20에서 22세 정도 된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모세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느냐.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노예 민족에게 무슨 신이 있느냐.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믿었던 태양신이나 아니면 라이강의 신이나 이런 신들보다 모세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훨씬 더 수준이 낮은 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노예들이 믿는 신, 그런 신이 나에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바로의 그 사상에 있는 그 범신 사상을 통해서 네가 믿는 여호와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폄하하며 모세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라고 다시금 모세가 바로에게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것이 이 땅 안에 사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장 2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그 당시에 애굽의 사상에서는요 이 짐승들을 성수로 섬겼습니다. 그러니 소를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신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와 같은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적인 적기심이 나타나게 되고 민족적인 이질감이 나타나게 돼서 오히려 폭동이 일어날까 두렵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모세의 요청 가운데 4절과 9절에서 바로는 오히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압제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정당한 요구를 그들의 선동으로 거짓말로 일축하면서 그들의 발상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들의 게으름에서 기인했다라고 생각하며 훨씬 더 혹독한 고욕을 그들 가운데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잔악무독한 마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더 많은 노역의 일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세워서 그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감독들이라 하면 히브리어 노게심으로 소수의 고위층을 형성했던 그 감독자들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직접 통솔하는 애굽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들이 헛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기록원들을 두었는데 이 기록원은요 히브리어 쇼테르라는 단어인데요 벽돌 만드는 작업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 동족들을 세워서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만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친일파 한국인들이 일본의 앞제비가 되어져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애국자들을 팔아먹었던 그와 같은 모습처럼 지금 그렇게 바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7절과 9절 말씀에서 이 압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넉넉한 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치의 생각할 여유도 없이 너무나 빡시게 돌리면 이들이 더 이상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그와 같은 마음에서 바로는요 그들을 혹독하게 내몰아치는 거죠.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고 그들을 영구히 노예화시키기 위해서 바로는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벽돌에 쓸 집이라는 것은요 나일강에서 포온 그 점토를 만들 때 이 짚을 이겨가지고 같이 점토를 만들면 훨씬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짚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벽돌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 노역의 시간들이 더 길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짚은요 나일강변에서 이삭을 자르고 나면 남은 그 볏짚을 잘라봐서 그것을 또 잘게 쓸어서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바로가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쉴 틈 없이 일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가 제시한 압제의 이유가 계속해서 10절과 18절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에게 선처를 구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그들의 요청이 너무나 쉽게 묵살되어 버립니다. 바로가 그들의 선처를 묵살한 이유는요 시간이 많아서 노예인 주제에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의 신인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바로의 마음을 언짢게 한 것입니다. 바로는요 히브리인이 믿는 신 여호와를 자신이 믿는 태양신, 생명의 신 오시리스, 나일강의 신 쿠눔과 하피드 등에 비해서 월등하게 열등한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며 그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바로의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10가지의 재앙을 예고하는 전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 사건은요 참신이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 때때로 우리 속에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넓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시간들도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속에는요 정말 바르게 믿는 성도가 있는 반면 반대로 그냥 믿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실하게 믿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져 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13절과 14절에서 그들을 독촉하며 때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부당한 명령을 무자비하게 집행하는 그의 수종자들은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불가능한 목표를 부여하면서 이를 성취하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매질을 하며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죠. 감히 모세가 바로인 나에게 도전한단 말이냐, 내가 너의 그 요구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백성들을 억압으로 내모는 것이죠. 즉 모세의 요구가 터무니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 가운데 하나였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도록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가 세워놓은 하나의 함정이죠. 그러나 이러한 압제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새 생명의 탄생을 예고할 때에 반드시 진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도요, 진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통의 시간을 건너가야지만 이제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5절로 18절에서 바로의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이 말씀은요, 왕께서 세우신 애굽의 간역자들의 잘못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가 격분한 이 내용은요, 노예 신분으로서 감히 신적 존재인 자신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또 다른 신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처구니 없는 그와 같은 요청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철저하게 짓밟는지를 보라라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절기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믿는 신이 얼마나 하찮은 신인지를 내가 너희 가운데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고통의 시간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바로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이제 6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5장 19절로 21절에서 바로의 압제가 계속되자 바로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틈이 생겨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바로의 두 가지 정책, 여호와의 신앙 말살과 지도자와 백성 간의 그 불화를 조성해서 더 이상 그들이 함부로 허튼 짓을 못하도록 하기한 것이 이제 먹힌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억압하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점차 퇴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광을 위한 고난보다 지금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는, 예배를 등한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근성은요, 가나안을 향한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이처럼 폐악한 백성들을 당신의 장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약속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바로 왕을 만난 첫 번째 후회의 대목과도 같은 말씀이죠. 애굽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애굽인들 앞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니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이 말은 분노나 원망의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말씀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환난 앞에 서야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다른 수많은 신들 앞에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도요, 이와 같은 질문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면 지금 고난의 시간들이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깨뜨리시고 그 압제를 깨뜨리시고 승리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은요,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아울러 애굽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굽인들의 섬겼던 그 10가지의 신들을 철저하게 깨트리시면서 이 땅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도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선포해라. 내가 너희를 해방하게 하겠노라 말하라.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 가서 복음으로 데려와라. 내 백성으로 끌어와라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세상은요 그 백성들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를 얼마나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내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딜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앞에 세우셔서 놀라운 그 애굽 땅에서의 해방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참 좋은 것으로 참 따뜻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에는요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버리고 순종해야 될 아픔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불러주신 소명 앞에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뜨겁게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